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182장을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강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 답을 찾기 위하여서 기도도 해보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성경도 찾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갈등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탐구 자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본질을 알게 되어지고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수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약 3년,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가서 약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약 12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 기간이 지나갔을 때에 바나바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사로 서임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숨겨져 있는 시간,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기나긴 침묵의 시간, 길리기아 다소에서의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재해석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해석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탁월한 교사요, 그는 탁월한 선교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히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법을 붙들고 살아야 해야 할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 성경 속에서 로마서가 중요하고요. 근데 그 로마서 중에 로마서 1장 16절과 그리고 로마서 8장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규하면서 탄식하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새로운 법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마침내 8장 1절에 들어서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까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자기에 있어서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확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는데 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죄의 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적 마음의 결단 그리고 인간의 노력 이것을 통하여서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가 본격적으로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인문주의자의 삶이었고 율법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즉 수동원에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고행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은 참된 진리,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결단, 육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주의 영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답을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복잡합니다. 염려가 있고요.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과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온유함과 평안함이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육신에 있는 자로서 또한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영의 생각을 하고 또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또한 7절에 말씀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영의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기를 늘 언제나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거룩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꾸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절 표현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다가 또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 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함으로 인하여서 삼위일체론적인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둘째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영에 의하여서 의롭게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 육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서 정죄를 당하여서 몸도 죽게 되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이 깊은 진리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의 이 진리를 가슴속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또한 죽을 몸도 살리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과거에 얽어매여 그렇게 살아갔던 노예적 삶, 종과 같은 삶을 이 모든 것을 청산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노예적 삶에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단들었던 그 죄책감,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 사랑의 삶에 대한 은혜요 도전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삶, 즉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에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칙,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서순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갈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안에서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하여서 도와주시는 이 은혜가 세상의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성도들 지켜달라고 직장과 직업 활동을 할 수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셧다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향하여서 또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위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값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새 생명 얻게 되어 사오니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서순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직장들이 문을 닫게 되어졌고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가운데 서순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이 6주 동안에
더 높은 단계 록다운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손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찾아와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의 모든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주를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회개를 해야 될 이곳 멜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단순하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이와 같은 도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이와 같은 도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지혜 주옵소서. 잘 참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